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시련, 환난, 고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기에 앞서서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는 것 같이 유익을 위한 시험을 합니다. 이때 어미새 쪽에서 보면은 새끼새를 시험하는 것이고 새끼새 쪽에서 보면은 연단이고 시련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라이조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시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믿음 성장이 목적이고 결과도 선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목적이 나쁘고 결과도 나쁜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에게도 시험했고 삼손도 시험했고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베드로도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사람들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했지요.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13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반된 말씀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앞에서 말하는 시험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은 일반적으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유혹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우고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흉년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피난 갔던 그 애굽에서 자기 부인을 바로왕에게 빼앗기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간 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우 참고 견디는 중에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그만 마실 수 없는 썬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모세를 향해서 원성과 원망을 퍼붓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꽈미 쳤습니다. 원망하고 큰 소리를 항의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면 뭔가 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나쁜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 되지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고함이 아니고 조용히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유혹이 당장은 좋은 해결책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힘든 환경을 놓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도리어 유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봄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이 있다 했습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습니다. 이 시험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부로부터 솟아오르는 정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오는 유혹, 정욕 때문에 오는 유혹, 교만 때문에 나타내려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이라고도 합니다. 끌려 들어가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험은 이렇게 유혹하는 시험을,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 놓고서 그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 그 자체가 됐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악이 티끌만큼도 개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지를 않으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온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지 하나님 탓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이 시도하는 성적 유혹으로부터 멀리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이기는 길입니다. 시험으로부터 도망을 칠 것인지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시험이 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이것을 알려면은 어느 길로 시험이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함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했습니다. 시험의 근본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라는 미끼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욕심이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원인이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닌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욕심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발광하려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렁이지 않은데도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어려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마저도 평소에 욕심에 대해 단호하게 방어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때를 탓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범죄한 탓을 아담은 여자 탓으로 돌렸고 하와는 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여자와 뱀을 지으신 하나님이 문제라는 원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범하고 싶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남 탓으로 돌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일어나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옥에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유혹에 더욱 욕심이 자극이 되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원죄와 파멸은 마음속에 일어난 욕심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비극에 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 탓이나 환경 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욥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이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다 가져가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다 커서 이제 너무너무 정이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되고 얼마나 큰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때가 되어서 들어갔고 때가 되어서 주셨지 않았느냐. 주인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어떤 랍비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랍비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두 아들이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랍비의 아내는 일단 두 아들의 시체를 방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면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한참 후에 랍비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 랍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저를 찾아와서 맡겨놓은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는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어서 돌려주도록 하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 아내는 랍비를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가셨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애착과 욕심과 정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와 가지고는 이거 분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난리법석을 피우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내 안의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욕심을 방치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선하지 못한 욕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있습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있습니다. 즉 욕심을 버리지 않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또 십계명 제2계명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금, 은, 동, 철로 만든 우상도 우상이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탐심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가정이나 직업이나 취미를 앞세우는 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계속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과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찔러 나를 불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 미혹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욕심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신령하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배기를 배우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삶도 익혀야 됩니다. 잠언 3장 8절에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했습니다. 이런 절제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켜져야만 우리가 이런 탐심과 욕심의 우상에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욕심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라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첫 번째 탄생입니다. 육신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탄생입니다. 새 생명을 갖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와 허물의 죄값을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을 때에 죽은 영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씻어집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죽은 영이 이제 재시선 받고 다시 살아나서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이 육신의 삶을 살고 육신이 무너지고 영원한 내세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즉 영생을 누리려면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죄와 상관이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 죄와 상관하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를 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죄의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고 마귀가 좋아하는 더러워진 죄의 사람, 타락한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길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러워진 상태가 방치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마지막 섰는데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되어져서 천국의 입성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의의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천국 입성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거룩은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혹시 육신의 생명을 잃어도 거룩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도 죄를 안 짓고
차라리 죽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으로 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로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